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 가본 지 오래되잖아요. 물론 국내 여행은 좀 가겠습니다만 가지 말라 해도 다 가니까.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해외여행을 못 갔지만 지난 여름에는 주님과 함께 시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잠언 여행을 할 겁니다. 여행 가면 항상 추억을 만들죠.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기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것처럼 이번 잠언 여행 중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만남도 있고 또 특별히 지혜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못생겨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도 이쁜 사람이 찍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찍어봐야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전 사진을 거의 찍지 않습니다. 찍히는 것도 싫어하고 찍는 것도 싫어하고 또 찍어도 찾지 않고 그냥 폼만 잡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지나간 과거 속에 지나간 날들의 아름다운 여행에 남는 기억이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 동안의 잠언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쓰시다가 지금까지 몰랐던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대화가 또 추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면 항상 가이드가 있잖아요. 또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가면은 이 가서 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성지순례 많이 갑니다만 가서 거의 사진만 찍다가 봐.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추상에서 사진만 찍다가 도대체 이게 나중에 뭔가 하는 것처럼 가이드북이 없이는 안 되는데 전 잠언서의 오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가을에 떠나는 잠언 여행의 가이드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언서의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언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지혜와 부귀가 따를 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약 3,000개의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언이 무엇이냐? 자, 오늘 가이드북이니까 잠언이 무엇인가?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을 말합니다. 근데 잠언에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면 잠언은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복잡하게 질질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자 온 거 보면은 내용은 딱 한 가지인데 거기다가 붙인 게 많아가지고 길게 쓰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잠언서의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나 간결하지만 그 속에는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서의 요점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잠언서는 아주 간결해서 기억을 하기 쉽고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외우는 성구가 대부분 잠언서 말씀이 많잖아요. 또 잠언서는 대부분들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암시적인 언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야단을 쳐도 한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썼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 풀어야 돼요. 성경 66권 말씀을 세상으로 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지혜로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인간의 지혜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손을 빌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을 빌렸지만 성령이 그로 하여금 쓰게 하신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다만 솔로몬은 그 저자이신 성령이 쓰시는 대로 대필했을 뿐이죠. 자, 그럼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 왜 잠언서가 존재하는가? 자, 2절과 3절이 목적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있습니다. 이런 해서요. 내가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을 썼는가 하면 바로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면 것처럼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저같이 첩도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우상 섬기는 첩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 바람에 나라가 쪼개지는 나중에 일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을 겪으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내 지나온 과거 속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할까,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남길까다 쓴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잠언입니다. 따라서 이 잠언 속에는 사물과 영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줍니다. 우리 마음이 사물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주관을 갖게 만들죠.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해서요, 이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오묘한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한 것처럼 잠언은 진실과 거짓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만든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잠언입니다. 또 잠언은 매사에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언행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혜는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인도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한 신령한 지혜는 의와 공평과 정직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언서는 누굴 위해 쓴 것인가? 솔로몬이 썼습니다만 잠언은 도대체 누구한테 쓴 것이냐? 자, 4절과 5절이 대상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대상이 누구냐? 먼저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대상이다. 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 어리석은 자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시비를 바로 분별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만든 것이 잠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잠언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 교훈을 받음으로 슬기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죄와 또 피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오늘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대상이,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에게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지를 가지고 조심성이 없게 무엇인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신중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119편 10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주의 법도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내 명철함이 오히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 낫다고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대로 자기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서 옛 어른들의 지식과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누가 대상이냐? 지혜 있는 자들에서요. 자,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더욱 듣고 학식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지혜로가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게 필요합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뭐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없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배운 자에게, 또 많이 지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이 잠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받아서 풍성한 지식으로 명철하게 살아가라. 이래서 지혜 있는 자들도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지금 어리석은 자도 이 잠언이 필요하고, 젊은이들도 필요하고, 지혜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면 결국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잠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합니다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의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 잘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더 많이 내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보다 건강합니까? 그럼 건강하면 하나님이 너 건강해서 놀러 다니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그러니까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도 더 많이 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을 물으니까. 오늘 이 얘기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도 잠언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지혜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지혜가, 이 잠언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이 어디에 유용한 것인가? 자, 5절과 6절이에요.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젊고 어리석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지혜롭고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혜롭고 선한 사람을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혜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효한 것이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잠언의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손을 빌려서 쓰신 분은 성령이시다. 자, 대상은 누구냐? 오늘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이유로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나서 거의 마감할 때쯤에서 지나간 모든 자기의 경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젊은 이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주신 것이 잠언이다.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아까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나 지혜로운 자는 것처럼 모두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모두가 대상자다. 그럼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체 핵심이 흘러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 구절이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과 8절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큰 핵심입니다. 자,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업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잠언서 전체에 흘러가는 맥입니다. 자,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자기 살아왔던 삶과 지식과 근신을 가지고 싶은데, 그는 크게 두 가지 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한 가지 8절에 보니까 부모님 말씀 듣고 사는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잡아서 두 가지 맥으로 잠언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40년 광야길을 갔습니다. 참 중간에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감개가 무량하죠. 왜? 지금 저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저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200만, 300만을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그 속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멀리 서서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가 본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가겠다고 40년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저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 땅을 바라볼 수만 있지 들어갈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혈기가 너무 많아. 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네 혈기를 부렸잖아. 넌 그래서 못 들어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강을 건너가게 하십시오 했는데, 아니야, 내 은혜가 족해.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지금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40년 동안에 함께 출발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백성이 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중간에 태어난 백성들이고 후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불 기둥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지금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러면서 따지고 있는 아이들처럼 똑같아요. 북쪽에서 와서 북침, 우리가 남에서 북쪽으로 서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아이들처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들었지 직접 체험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걱정스러워요. 왜? 도대체 가나안 땅 들어가도 걱정이다. 왜 은혜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 이럴 거예요.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뭐냐면 신명기란 책이에요. 신명기란 책은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 과정을, 40년 과정을 전부 쓰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쓴 것이 신명인 것처럼, 오늘 지금 잠언서는 어때요? 솔로몬이 자기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한때는 타락해서 하나님도 버렸던 사람,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해서 나중에 두 왕국으로 쪼개지던 이 비운의 왕, 그러나 그는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다윗이 내게 주었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두 가지 맥을 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말씀 듣고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맥으로 잡았어요. 자, 7절 말씀 잠언서 전체 표 한번 다 읽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잠언 전체 표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알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지혜와 지식을 구분했어요. 그러나 옛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을 포함했어요. 지금은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구분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지혜라는 말 속에 지식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레디시라고 하네요. 레디시. 자, 히브리 말로 레디시라고 하는 원어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일의 첫 단계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모든 지식의 첫 단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레디시라는 말은 기초란 뜻이에요. 또 레디시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어에 의해서 좀 더 우리가 충실하게 본다면, 자, 리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단계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종교, 윤리, 과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 경제, 문학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잠언은 세상 것을 먼저 배우기 전에 먼저 지식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먼저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모든 학문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부터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앞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을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자. 이게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그 틀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육 목표는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자. 이게 교육의 목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자 하는 신본주의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외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했어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지식의 기초, 모든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철 들어서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예 백지장에다가 써야지. 나중에 글씨 써준 걸 갖다가 지워가지고 위에다 쓴다는 것은 여러분 칠판을 보세요.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칠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칠판에 보면은 다 칠판에 쓰고 다 지우잖아요. 그래도 잘 보면 뒤에 쓴 말이 다 써 있어요. 다 보여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되는데 우리 세상에 살다 왔으니까 세상에 다 깔린 데다가 위에다가 그걸 갖다 위에다가 다 칠해버리고 위에다 쓰니까 속에는 다 옛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 옛날 게 나오죠. 왕견에 하고 나오면 뭐예요? 다 옛날 이야기. 옛날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세상에 살면서 사업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참 말이 통해요. 이거 목사한테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얘기는 목사님 옛날에 박살나가지고 다 우리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목사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목사는 그냥 그래서 제가 뭐예요? 타협하는 게 여러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목사는 타협하면 안 돼. 목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근데 어때요? 과거에 살던 버릇이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요 직장 가느라고 회사 가기 때문에요 제가 주일날 못 나와요. 아 그래요? 빨리 가세요.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봤잖아. 목사님 오늘 사업상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주일 못 나요. 갔다가 일찍 와요. 왜? 답은 뭐예요? 가지마!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모든 지식의 시작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밭에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밭을 갈아보세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다 갈았어요. 근데 한밤중에 와서 누가 나쁜 잡초씨를 뿌려놨어요. 이러면 그 밭은 못 쓰는 거예요. 그 밭은 거기다가 잡초씨가 뿌려진 데다가 또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다 죽어요. 잡초가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시 밭을 갈아가지고 모든 잡초씨를 긁어낸 다음에 다시 그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진리의 씨가 먼저 뿌려져야 돼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다른 말보다도, 다른 지식보다도 성경을 먼저 배우고 기도를 먼저 배우고 성결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뭐 세상 말로 말하면 헌금을 내놔요. 가서 매일 뭐 어때요? 놀다 가는 것처럼 오지만, 그러나 애들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밭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거기다가 우리 지금은 못 먹이지만 장년부가 먹을 것, 장년부가 입을 것, 놀러 갈 것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을 심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평생 가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지.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말대로 언젠가 때가 되면 와서 믿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 때가 되면 오겠죠. 여러분, 이건 이미 틀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아멘. 자, 오늘 다시 그 본문에 보면은 레디시란 말은 기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다 그래요. 기초. 여러분, 집을 지어보세요. 초가집, 작은 초가집은 도면 없이도 져요. 작은 초가집은 기초 없이도 짓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옛날 모습대로 그냥 갖다가 척척척척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집 같으면 다 기초가 있어야 되고, 어때요?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다. 바로 이건 뭐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기초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 세 번째는 이 사물에 대한,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지식과 자연에 대한 지식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요.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뭐 정치판도 그렇고 사람 조사 다니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한 사람에서 사람을 과대평가해요. 여러분, 사람을 과대평가하다가 무너진 사람 상당히 많아요. 쫓아다니다가 망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이건 지나치게 사람을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무신론자, 유물론자, 공산당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요. 인간의 영혼을 무시합니다.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자유도 빼앗고 종교도 말살시킵니다. 이용가치 없으면 언제든지 숙청입니다. 왜? 바로 그들은 이용가치 없으면 하시도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소모품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또 어디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과대평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만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가세요. 좋은 명산 가보세요. 다 절이 있고, 좀 웬만한 큰 바위 가면 다 거기 가면 어때요? 가서 무슨 가서 거기서 뭘 기도한다고 서 있고, 무슨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삶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야 이 자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을 알아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때요? 흘러가는 맥이 있다. 뭘 쓰시려고 이걸 쓰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지식의 기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이 뭐예요? 8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뭐니까 여러분, 내가 또 내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부모의 교훈을 잘 듣고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얘기는 그 훈계를 듣고 주의를 주의해라. 얘기고, 또 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얘기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가 주는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말을 듣고 살면은 어떤 복이 오는가? 그 복이 마지막 9절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내 부모가 주는 교훈을 받고 살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목에 금사슬이다 하는 것은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말해 영육간의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영적인 복이 있고 부모를 섬기니까 육적인 복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처럼 영육간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잠언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맥을 잡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간의 복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잠언 여행을 떠나신 여러분, 시편을 할 때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교재를 갖고 갔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간쯤 포기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3분의 1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잠언은 아예 포기해버렸어. 잠언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내가 비록 시편은 내가 하루 날씨가 더워서 내가 못해서 할지라도 여러분 잠언만큼은 여러분 꼭 쓰세요. 네, 오늘 그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쓰셨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시작한 과거 속에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을 쓰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2절과 3절이에요. 모든 사물과 영혼에게 올바른 개념을 심어주고 진실과 거짓, 선악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고 말씀해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지혜롭게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에요. 그럼 핵심이 뭐예요? 우리 7절과 8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법을 떠나지 마라 하는 여호와 경외함과 부모님 교훈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잠언에 흘러가는 맥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장부터 내일 하나하나 써가시면서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여행하면서 여행 추억도 만들고 또 서로 깊은 대화도 해서 이번 잠언서 여행이 아름답게 종결되기 바라고,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인 사진첩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기억나시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 잠언서 승로하신 분들은 오늘 밖에 교재에 있으니 가셔서 잠언을 꼭 쓰시면서 이번 가을도 괜히 뭐 단풍 보러 갈까 해서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전체 또 손에 비키지 말고 잠언이나 열심히 우리 쓰시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